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본문을 16장에서 택했습니다만 내용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은 왕위 계승권자 중에 속한 왕자이죠. 그런데 그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그 피난 갔다가 용서받아서 돌아왔지만 아마 왕위 계승 가능성은 좀 희박해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추측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압살롬이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윗에게만 줄기차게 그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여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황급히 측근들과 함께 피난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15장 24절에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들어서게 됐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서은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와 대조되는 사건을 이미 만났었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 시대에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법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큰 재난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기 다윗은 법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본 본문 속에서는 시므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실은 옛날 왕이라는 것은 세습제였고 그 혈연 관계로 그 왕위가 물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역성혁명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윗이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적대적이거나 또는 왕권을 탐하여 무슨 정치적인 술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울 왕가의 그 가까운 친척들 속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과 오해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여기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7절,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백성들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사울을 죽이고 그 왕권을 뺏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9절에 나오죠. 이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입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고,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비새도 군 요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여기서는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리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25장의 법궤 문제에서나 시므이의 이 저주 사건에서나 다윗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전체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윗의 대표적인 그 신앙적인 그 모습을, 가장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골리앗 전투로 보곤 합니다. 그는 물맷돌 5개만을 들고 오직 신앙으로 무장하여 적장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생애를 대표하는 골리앗 사건과 그 후반부 생애를 대표하는 이 시므이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시간째 밧세바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해서 용서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란 인간이 자기가 한 짓대로 벌받을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못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못난 것이냐?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소원하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확인했다시피 용서란 이렇게 인간의 못난 것과 무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성립되려면 그 부족과 결함과 못난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으로는 용서가 사실은 덕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못난 것이 그냥 방치된다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더러움으로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용서를 덕목으로 올려놓는 이유는 이 용서가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기대하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요청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것을 인정한 그 다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 부족을 채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못난 것대로 갚지 않으셔서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부족을 채우시는데 그 부족을 인간의 기대와 소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과 수준과 내용과 목적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나 욕심보다 더 크게 신적 소원과 신적 능력과 신적 수준으로 채우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이해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신적 회복과 만회와 채워줌과 완성과 승리가 있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용서라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내용으로 덕목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는 그냥 모두를 방치하여 각각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 선 다윗의 반응들은 바로 이 용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자세로서 이 저주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해하는 시므이의 저주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므이와 다윗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넘어서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너 자신을 내 힘으로 만족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저주에 대한 수용은 즉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개인적인 변호를 또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걸 수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부족을 꾸짖으실 때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항복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내가 이토록 부족하온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나에게 가당치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최선을 다한다 해서 나를 인간답게 할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나를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저주를 감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앞에 있었던 15장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답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 문제에 하나님만이 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난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하신다면 나는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라는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해결이고 답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대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면 그게 유일한 해결이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그게 저에겐 끝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놀랍지요?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식의 고백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케 되고 그 확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완성 외에는 인간과 인생에 다른 해답이 없다는 걸 아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모든 신앙 고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또는 구원받은 바 우리의 감격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회개함이 없는 구원이 없으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누구에게 전도할 때에도 구원을 논하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지적하지 않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왜 그가 죽어야만 했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이 가능한 인간이 생명의 근원과 능력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연이요 떨어진 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된 거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는 사실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 힘으로나 내 소원으로나 내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만 성립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시므이 앞에 선 다윗의 극단적인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신앙이라는 그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헌신과 확고부동한 그 충성심으로 무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정성에 불과한 수준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은혜 주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무한하신 사랑, 그 열심에 근거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골리앗과 시므이 앞에 서 있는 두 다윗의 대조와 일치하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우리가 이 다윗 사건에서 어떻게 이 사건만 보고 이런 식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 그렇게 평가절하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 그의 사도권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당신이 잡히시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 나와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됐죠. 또 주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뭘 붙였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장담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제자들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였거든요. 뻔뻔스럽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왜요? 자긴 장담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제 능력과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저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거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이 저의 답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 정확히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서 나를 선대하시면 다행이겠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다른 데는 답이 없노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 생애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서 사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자 맞고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신앙 고백 자체도 옳고 진심도 옳은데 그 신앙을 우리의 최선 위에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자기와 이웃에 대하여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란 뭐냐고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 답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자기 증명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으며 용서한다는 것이 다만 우월감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자리, 그 자세로서만 우리의 용서는 사실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가면 이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오늘 확인한 내용들의 핵심되는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과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법궤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심의의 저주 앞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의 든든한 안정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 어려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는 현실은,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닌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책임으로서 부여받는 환경이고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서 어떤 수준, 어떤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답이기 때문에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대로 62편 2절에 있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은 심의의 저주 앞에서 피난길에 서 있는 다윗이 그를 보복하지 않는 자세를,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은 다 현실을 사는 필요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복하고 있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모든 고백들은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며 이 고백은 우리의 항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떠하심,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실력대로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못난 것대로 처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고백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살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그가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현실 사회 속에서 보상을 받았느냐가 그의 생애의 진정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어느 만큼 이해하고 확보하게 되었는가, 그가 어떤 영혼의
해답을 얻었는가? 그 사실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가진 바 우리의 구원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상급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무섭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답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찬송이시며 우리의 감격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다윗의 생애와 동일한 은혜의 부름을 받은 인생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